우리가 지난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 식체는 각 몸에 붙어 있어야지 의미가 있듯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바로 오늘 좀 본문을 보도록 하죠. 2장 46절을 세 번역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전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 동시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였을 때는 각 지체들이 연합해서 모임을 드렸다면,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각 가정에 모였을 때는 소그룹으로서 사람들이 모였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연합 예배와 각 가정에서 모였던 이 소그룹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공동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감을 샀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성형수술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 모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교제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기뻤겠죠? 행복했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 라고 생각했게 됐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은 마치 붕어빵 안에 앙코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시험지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OMR 카드에다가 체킹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문제를 풀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일까요? 어떤 내가 예배 중에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아니면 신비하게 하나님이 보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목장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닫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린 것처럼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기 전까지, 예배 나오기 전까지 내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지만 이 한 시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내 무겁고 어두웠던 표정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라는 걸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왜 임재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자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믿음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게 돼요. 그러다 보면 때때로 시험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함께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눌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리빌딩,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와 목장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주일 예배 가운데는요, 거룩한 기대로 시작하여서 거룩한 순종으로 끝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기대로 시작해서 거룩한 순종으로 끝내야 합니다. 오늘 2장 43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수동태와 중간태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사도들 자체도 놀라운 가운데 이 일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공포스러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올라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모임을 했는데,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모이게 되는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어떤 사도들의 리더십을 배웠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실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을 때, 그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모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초대교회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을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일찍 올까요? 늦게 올까요? 일찍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1부는 8시 45분, 2부는 10시 45분 되면 영상으로 예배의 부르심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 나올 때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계속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들 같이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심을 믿고 나도 더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내 목소리를 높여서 해야 되죠. 특별히 저와 같은 남자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음이 높다 보면은 남자분들은 음을 낮춰서 불러요. 예, 근데 낮춰서 부르지 마시고요. 내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음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찬양을 끝난 다음에 침묵 기도하죠. 그 침묵 기도할 때는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왜 여러분들 왜 침묵 기도로 해결을 할까요? 예,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집중하면서 한 주간 나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꼭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기도 제목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또 의자만 데우고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를 하고 교회 주간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개인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광고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광고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광고가 들어가면 중간에 찬양하다가 끊기는 느낌이 드니까 앞에 부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광고를 세상의 CF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광고는요, 그 공동체가 한 지체됨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 후원을 해야 되겠구나, 같은 몸을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TV 광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의 소식을 같이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고에 듣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게, 오늘 내 기준에 목사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듣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찬양하지요. 그 결단 찬양은 뭐냐면 그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함께 반응을 하고 또 마지막 결단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 이런 거룩한 부담과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을 때 내가 이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의 부정적인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은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서 기도 응답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끔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경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각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제 삶 속에 목회 가운데 모델 또 아니면 멘토링으로 멘토로 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 부분에서는 합동신학원의 정창규 전 총장님을 통해서 설교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고 지금도 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부분에서는 이제 고대 한성열 교수님을 통해서 비지식적 상담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아서 좀 그렇게 좀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요. 특별히 저는 목회적인 부분에서는 요즘 그 휴스턴 서울교회를 섬기셨던 최영기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이나 글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그 최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공감이 돼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최영기 목사님은 설교할 때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해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 시선을
그 우리 성도들 맨 뒤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머리를 좀 바라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 설교학에서는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성도들의 얼굴 하나를 보면서 설교하라고 설교학에서는 배우지만 막상 설교단에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요, 목회자들이 시험에 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졸고 있고요, 딴짓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의 얼굴 보면 설교자가 힘이 날겠어요? 그러니까 최영기 목사님도 그런 목회 경험 속에서 성도들의 표정 하나를 구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있는 성도들의 머리를 본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예배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어떤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그러니까 설교자가 민감하다 보면은 그거를 좀 돌파하려고 자꾸 무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마음이 흔들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그 설교자의 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100% 공감이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의 행동과 표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어떤 핸드폰이 울릴 수도 있어요, 실수해서. 그러면 그때 짧게 하나님이 저게 빨리 끊치게 해주세요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 드릴까 거기에 많이 신경 쓰는데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은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냐, 여러분 거기 초점 두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나 사역으로 예배를 대처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역에 대한 열심보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봉사로 예배를 대체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 활동은 경배의 원수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사였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부서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그분은 부서 예배도 예배 아니냐, 내가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부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니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내가 섬기는 거고, 교사로서 가는 것은 내가 부서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온전히 잘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체들을 보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사역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빈틈없이 좀 탁월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맡은 사역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 보면,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의 사역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뭘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오는 모습이나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목장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성김과 나눔을 시작해서 경청하면서 목장 모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4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팔았고 나눴다라는 단어가 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능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잘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한 칼 막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공정한 세상을 외치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당 독재를 만들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이단들은 이 말씀 구절을 또 잘못 오용해서 재산을 팔고 들어와서 이곳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았을 때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을 실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섬김과 나눔의 그 전제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재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그들은 자원함으로 이런 섬김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오늘 목장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셨고,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섬겼듯이, 실은 목장 안에서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이 모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와 목녀가 우리 목원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자와 목녀들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음식을 통해서 섬겨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리더가 섬겨야 될 가장 큰 섬김은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함께 목장에서 나눴던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목자는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늘 나누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고 터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얘기 가운데 더 기도 제목을 끌어내주고, 또 함께 들은 얘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 기도가 있는 목장과 기도가 없는 목장은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우리 목자로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친실한 나눔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눌 때도 나의 진실한 마음을 내게 돼요. 그냥 일반적인 내가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단순히 그런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넓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눠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여러분들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요,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그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그런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만 함께 그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돼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막연하게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목장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가족 간에도 명절이 있지만 그냥 한 끼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시대인데, 이게 매주 모여서 이게 밥을 먹는다라는 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왜 교회에서 매주 밥을 먹으라고 합니까? 그럼 식사를 준비한다는 건요, 섬김의 훈련이에요. 우리 주님이 섬김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실은 이 리더들이 오늘 섬기기 위해서 이 식사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섬김의 훈련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내가 그 공동체의 손님이 아니라 일원이 되고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또 우리 가정을 오픈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오픈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살림도 보게 되고 우리 집 화장실도 쓰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처음에는 부담감이 있지만, 불편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진짜 한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인끼리 모이는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한 가족됨을 거기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거기서 함께 교제할 때 진정한 가족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함께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눌 때 거기서 좀 더 편안하게, 처음에 나올 때는 좀 부담도스럽고 경직되기도 했지만 사람이 음식을 먹다 보면 몸도 풀리고 마음도 풀리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목장 모임은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서 가르치려 하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때 약속문을 읽잖아요. 거기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끼어들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한두 사람이 너무 오래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초반에는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계속 그렇게만 가면은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도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의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데 자기의 마음도 전혀 나누지 못하고 오면 어떡할까요? 그런 목장 모임이 활력이 없는 거죠. 소수의 사람이 그 얘기를 독점하다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그 목장 모임의 역동성이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목장교회가 싫어하는 지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목장교회가 싫어하는 지역.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디냐면 삼천포하고 함흥이에요. 왜 삼천포 얘기했는지 알겠죠? 얘기하다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로 쭉 빠져서 막 헤매요. 그러면 삼천포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 가지 말라고요? 왜 함흥 얘기했을까요? 함흥 차사 아시죠? 감감무소식이에요. 목자가 연락을 해도 반응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짧게 대답하고 끝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삼천포하고 함흥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야 할 곳이 있죠. 그럼 반대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제가 또 두 군데를 소개할까 하는데, 그것은 두 군데는 뭐냐면 참새방앗간하고요, 대관령 목장이에요. 여러분, 왜 참새의 방앗간을 얘기했을까요? 참새가 어디를 지나치지 않아요? 네, 방앗간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장은 꼭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을 계속해서 내가 참석해야지 그 안에서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장을 꾸준히 참석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가 그 공동체 손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여러분들 목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은 거기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거기서 삶을 나누다 보면요, 진짜 가까워져요. 그래서 막 목장 모임 하는 날이 기대가 돼요. 아직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근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저희 목장 식구들이 막 오는 거 생각하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생각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왜 대관령 목장 가러 왔을까요? 대관령 목장이 넓잖아요. 푸르게 넓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경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딱 끊치고 나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산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저 지체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아니면 지금 저 우리 지체 가운데, 모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를 들으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목자들은요, 이 목장 모임 가운데서 그 지체들의 나눔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가 선교할 때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그 목원들의 영적인 상황을 알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지체를 도와야 될지 관심 갖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일주일에 3번을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들 목장 보고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그거를 월요일 날이나 받게 되면 화요일 날 그걸 가지고 기도를 올려요. 그래서 각 목장의 사항들 속에서 지금 어떤 지체가 이런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다음에 다음 날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신년 기도 제목 내신 분들 있죠? 그 신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다음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 요람에 있는 명단을 보고 쭉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일주일에 3번은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하나 한 번을 불러가면서 때로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참 고백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진짜 영적인 노동이에요. 여러분들, 겨울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설교 끝난 다음에 2시간씩 추운데 이렇게 강당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몸이 오그라들고요, 몸이 좀 피곤할 때인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우리 목자들을 세우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목자들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목자가 여러분들 섬기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목자들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 목자들은 여러분을 맡겨진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목장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데 사슴처럼이라 그래요. 왜 많은 동물 중에 사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슴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피가 뜨겁다고 합니다. 평상 때는 모르지만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뜨거움을 해결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못 찾으면 꽥꽥 소리를 내면서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이 막 늑대가 있어도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릴 때, 목장 예배 드릴 때 그냥 1시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함이,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목장 나누면서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모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AI 시대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근데 여러분들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시대를 능히 이끌어갈 수 있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왜 함께 주일 예배를 우리 학생들과 드리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영성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이곳에 온 처음 새신자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 통해서 하나님은 없나 보나, 다 종교적인 의무과 부담감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내 최선을 다해서 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반응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2장 47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매력을 느끼면서 주께서 믿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